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폰으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극히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극히의 하나님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극히를 극락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원문의 뜻은 지극한 기쁨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기쁨이라고 한다면 극히라고 지극극 기쁨히 극히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번역했던 개역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극히와 극락을 놓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락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용어인 반면에 극히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친숙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동화시키는 번역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극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하게도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불교인들에게 많이 전도하였습니다. 너희에게 극락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극락의 하나님이 있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그 즐거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들 중에 상당수는 기쁨이라고 순화시켜서 번역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격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구별하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신이 납니다. 그거 즐거움입니다. 자극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결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 느낌을 괴로움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기쁨이 뭐냐? 속에서 솟구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곱대기 전에 모닝커피 한 잔 하였을 뿐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왠지 모르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숨쉬고 있다는 거, 내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이 이렇게 참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솟구치는 그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숨쉰다는 것, 그것이 참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기쁨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쉽게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시편 43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식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극히의 하나님, The God of highest joy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 하고 불렀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좀 검토해야 될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냐, 사람 쪽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신학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지극한 기쁨 속에 계시다고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 지극한 기쁨의 상태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 하나님께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천사들의 찬양과 그 천국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위엄이 드러나지 않겠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쪽에서 극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쪽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는 거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자꾸 자극적인 어떤 결과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의 모든 괴로움은 제거되기를 원하고 소멸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내가 이루고 싶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렇게 살 때에 나의 삶 속에 즐거움은 올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것이 항구적인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정말 그 길은 내가 세상에서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면 내가 지극한 기쁨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극히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람 쪽의 시선에서 붙여진 용어다, 그런 쪽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극한 기쁨의 상태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럴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도 하시고 분노도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혼자 계신다면 정말 평화롭고 사랑차고 그리고 가장 지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한시도 끊어내지 못하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주재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에 따라 성도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괴로우시기도 하고 가슴 벅차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극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분이 기쁨을 원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원하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지극한 기쁨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성호를 그렇게 불러보는 겁니다. 극히의 하나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 제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이 기쁨이 끝간데 없이 이어지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를 우러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젖을 때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강조하듯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두 번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멘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정답게 불러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답게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정답게 부를 때에는 큰 소리로 안 부른다는 겁니다. 그저 그 중간 톤이라고 할까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톤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너무 하나님이 반갑다면, 너무도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감격스럽다면 아마 우리는
믿을 톤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 톤으로, 하이 소프라노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거듭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분이 너무 감격에 벅차서 이렇게 불러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43편 4절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극히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이분이 생각한 지극한 끝간데에 없는 기쁨의 의미를 이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가 가장 기뻤을 때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툭툭 던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약속을 받아냈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즐거움입니다. 미안해요. 그 즐거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당신이 즐거웠던 겁니다. 그 기쁨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손주가 태어났을 때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것도 역시 즐거움입니다. 왜? 손주가 안 태어났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주어진 결과와 상관없이 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닝커피 한잔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왠지 기쁘고 가슴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를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기쁨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일상적인 기쁨 말고 지극한 기쁨, 끝간데가 없는 기쁨은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것이냐 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기쁨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라는 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전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누가 혹은 주님이 장성 목사야, 너에게 있어서 지극한 기쁨, 끝간데가 없는 기쁨은 뭐냐? 세상의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진 어떤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터져서 용암이 하늘 높은 데로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너한테 일으킬 수 있는 지극한 기쁨은 어떤 것이냐? 어떤 상태라면 그것이 너한테 일어나는 것이냐 하고 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10초 정도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때라면 끝간데가 없는 내 속에서 마그마가 터져서, 기쁨의 마그마가 터져서 용암이 하늘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이렇게 솟구치듯이 그렇게 솟구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최고로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세상에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호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지위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확실하게 알고 믿기에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지극한 기쁨이다, 극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때때로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 이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늘 드높이 터져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그 말할 수 있는 극히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그런 극히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을 저는 극히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 극히와 구원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삶 속에서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복잡할 때가 있고 착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 저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상기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저는 여기서 그냥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장성 목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가능하다면 특허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진리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할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건져낸 한마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야,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표현할 길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압도하는 멘트를 누가 보내주면 제가 $10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응모하셔서 제 이 신앙 고백을 압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필라 기독교 방송을 듣는 이들이 응모해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꼭 여기서 방송에서 멘트 날리고 $100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지금도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평생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멘트가 없어요. 누가 저에게 묻기를 예수님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끝났어요. 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주여 이 분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를 더 사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부싸움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있다는 건 결국 부부도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정에서 저랑 제 사모도 제 세모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제 아내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제 아내라고 믿었으면 저는 예수교에서 아내교로 개종했을지도 몰라요. 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아줘서 할렐루야. 제가 늘 우리 아내에게 깊은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이 표현을 예수님께만 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더 계시면 곤란하잖아요. 개종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기쁨을 느껴요. 뭐냐면 세상에서 외로울 때 이게 든든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계시다는 거. 내 인생의 그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는 거. 이거 정말 그 사람 미치게 하는 멘트입니다. 정말 미치게 해요.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기쁨.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제 경우는 지극한 기쁨을 터지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성 목사에게 누가 묻기를 목사님에게 지극한 기쁨의 그 원천이 뭡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극한 기쁨이 뭐냐? 그게 뭐냐면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깨달은 말씀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달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 아래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 아래. 그렇지만 성령님이 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경이 없다면 제가 그 고귀한 말씀을 어디 가서 만났겠어요. 그래서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깨달은 말씀, 이것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이게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성경 한 절 가지고 이렇게 너무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 고귀하다 그런 기쁨을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심플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저의 그 두 번째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분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래야 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1번인 겁니다. 그리고 2번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이 저의 기쁨의 원천의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깨달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건 깨달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또 역시 깨달은 말씀이 아닙니다. 나한테 아무런 임프레션이나 임팩트를 일으키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왔다, 나를 이렇게 가슴 설레게 만들고 벅차게 만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죠. 내가 깨달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아래. 그렇지만 성경 없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성경 위에 깨달은 말씀, 이것이 저를 가슴 벅차게 한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그런 맥락에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물을 들고 갔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로 괴롭습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즐거움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느끼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괴로움 이겨내는 방법은 즐거움으로 대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기쁨의 마그마가 터져서 하늘 드높이 솟구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신변 잡사들이 많이 여러 가지 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쁨의 마그마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극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시름과 시련을 털어내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삶 속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오시는데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보면 미국 교회는 그 교회 출입구 쪽에 그 패스톨 그러고 이 목사님들이 얼른 교회 사무실로 출입하게끔 이렇게 주차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표지가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특권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주차를 빨리 못 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을 맞추지 못하다거나 뭐 한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를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주차장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그 주차 표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젠장, 목사는 언제든지 아무리 늦게 와도 들어갈 주차 공간이 있고 나는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 공간이 없고 이런 마음의 심술이 일어났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짜증이 나고 목사님 눈 맞추기도 싫고 이제 설교 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감고 계속 있는데 목사님 뭔가 큰 소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외친 게 뭐냐면 파킹이랬답니다. 주차. 이분에 들린 게 뭐가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뭐가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냥 졸다가 무심결에 파킹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근데 목사님이 뭐가 통했는지 그걸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파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파킹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몰고 가다가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다면 주님 앞에 파킹하고 좀 주님의 음성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 교인들이 놀리느라고 성이 바뀌었답니다. 다른 무슨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부를 때 미스터 파킹 이렇게 늘 불렀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파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삶 속에서 괴로움이 막 있는데 교회에 이거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왕 권사님이 늘 얘기하는데 뭐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금요 철야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랬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잘난 체 권사가 싫어요. 그 사람이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무슨 주저주저 그냥 얘기를 했답니다. 속으로 했겠죠.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데 주님이 이분도 권사님이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너도 잘난 체 권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네가 기도응답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아서 사람한테 막 자랑거리를 떠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음성을 듣는데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래, 내가 내 부족한 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네 번째 극히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 속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앞에 부복하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그 불신을 아버지 앞에 내려놨을 때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고 그에게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기쁨 속에서 잔치를 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저 부족함을 느끼고 눈물 한 방울 몇 방울 쏟았는데 이게 극히 하나님을 맞이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주님이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아주 큰 기쁨이
터지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 의식이라는 거, 이걸 붙들고 에고를 붙들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결핍되는 것이 있는데 결코 기쁨의 마그마가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족함을 인정하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십시다.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늘 보좌를 우러를 수 있는 기쁨의 마그마가 터져서 하늘 보좌까지 그 용암, 기쁨의 용암의 마그마가 솟구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기쁨의 마그마가 터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고 필라 기독교 방송을 듣는 방송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